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 다니엘서가 점점 많이 무르익어 갑니다. 저희가 다니엘 8장을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면 8번째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8번째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타락한 교회의 이 교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참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둠의 역사들을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 일러주신 주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들을 살피는 이유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냥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예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의 예언서 가운데 어떤 부분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즉 종교적 가치, 영적인 가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3, 제4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다니엘 8장 여전히 오늘 여기 12절에 나오는 자의로 행하여 이게 진리를 유린하고 자의로 행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뿔 그러면 정치와 합동한 타락한 중세교회다. 지금 시작은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나라였지만은 점점점 다니엘 8장이 말하고 하는 작은 뿔은 자라나면서 중세교회다. 그럼 여러분 중세교회란 말은 그냥 기독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언필칭 엄밀하게 말하면 개신교가 뭐예요? 기독교지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야 될 기별이라는 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배도가 7가지 있었는데 6가지를 보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진리를 땅에 던졌다. 정말 진리의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이 진리를 땅에 밟은 사단의 양대 독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했고요. 예수님의 증거를 유린한 사단의 양대 독주. 그 증거 가운데는 주님의 중보권 이런 모든 것들을 사제들이 찬탈해 갔다고 하는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지금은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천국 갔다, 낙원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일반적인 용어가 되고 문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그러나 그 문화는 은연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위배되고 대적되는 문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호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언이 돼 있다면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이 예언이 정말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이건 아주 제가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정말 가슴 아픈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7번째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 작은 뿔에게 붙인 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번에는 뭘 했는가?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런 뜻이죠. 자기 뜻대로.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이 본 이상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뭐라고 해석을 해줬느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자의로 행했다는 말을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계율 그러니까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술수를 꾸미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면 계율이라고 보시면 돼.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그렇게 자의를 행하면서 마음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
큰 채했다, 높였다. 그래서 큰 채한 일이 뭐냐? 만왕의 왕을 대적하더라 이거죠. 즉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게 높였다 하는 이것들은 이게 그냥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었느냐? 다니엘 예언을 우리가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장의 기록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자의를 행하며 괴의를 베풀어서 스스로 높이더라 그랬잖아요. 자존했단 말은 스스로 높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했더라. 우리는 이 존재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다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그 종말 역사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둠이 틈타서 어둠이 망가뜨리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안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사단에게 미혹된 교회 안에 뭐가 선다 이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서겠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초대교회죠. 사도 바울 이야기니까. 그런데 작은 뿔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다른 데 볼 거 없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미국이 2019년도에 예루살렘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하면서 대사관도 옮기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야 이거 제3성전이 선다 제3성전이 선다 그러면 거기에 적그리스도 온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도 역시 제3성전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가져다 줍니다만은 역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은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면면하게 들어있는가? 정말 중세 기독교는 사도 바울은 초대 때부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더니 정말 중세 기독교는 자의로 말하면서 괴의를 베풀어서 스스로 큰 채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이 가졌다면 무엇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가? 우리는 이 암흑시대를 가지고 왔던 중세 기독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번째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중세 기독교, 기독교입니다. 우리 뭐 개신교는 여기서 자유로우냐? 아닙니다. 왜? 그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봐야 된다. 실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그런 그 범사에 일컫는 그런 그 불법한 이 존재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페라리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교황이 누구냐? 교황은 지극히 숭엄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와우. 교황은 단순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는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뭐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어디서 꾸며내는 얘기도 아니고 기록이 분명하고 근거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고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이려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이 어떻게 돼요? 더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평범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있었다는 거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한 일이 뭐냐? 기독교죠. 카톨릭 교회, 기독교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존엄성이란 제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제7일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다?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교권이 하나님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회의에서 고쳤다는 말은 회의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드디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또 이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도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과 관련돼서 이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일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이 증거를 여러분들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중세교회의 그런 어둠을 바라보면서 앞에서 말했던 6가지와 이 7번째 이걸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르틴 루터. 역시 그는 말하자면 이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1517년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이 교회 앞에다가 걸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거기서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나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잉글슈타트에 있는 교수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하고 논쟁이 붙어요. 뭐에 대해서? 교권에 대한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언제냐? 루터가 1520년에 보름수 종교회에서 마지막 파문되기 전에 한 번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종교의 종교 교조적 지도자들이 루터와 함께 이런 논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때의 이 논쟁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비텐부르크에 있는 루터와 잉골슈타트 교수 에크와의 논쟁인데 그 논쟁의 내용은 뭐냐?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연옥에 대해서 면죄부와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런 일을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연옥과 면죄부는 지난 시간에 영원 불멸 사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이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연옥에 대한 얘기고 면죄부 이건 바로 거기에 직결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교권 수혜를 주장하는 이 에크의 주장을 보면 뭐냐? 그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황의 권위는 뭐냐? 기원은 교황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황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2번째, 성경의 권위는 뭐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사상은 중세말 현대사조를 따르는 이단의 주장이다. 와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단의 주장이다. 뭘 따르는? 현대사조. 말하자면 중세가 가져왔던 현대사조는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 운동, 이런 운동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옥사상에 대해서. 연옥사상은 마카비 2장 여기서 나와 있는 성경의 사상이다. 사실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사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렇게 본 것이고요.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교회의 전통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면죄부나 고해성사는 뭐에 근거했다? 하나님께로 나오거나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이렇게 중세 교회의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에크라고 하는 교수가 직접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주장한 마르틴 루터와의 논쟁에서 이걸 얘기한 것이에요. 그때 이제 루터와 이 에크의 이런 그 대화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의 권위란 역사나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그 성경에 근거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에크는 로마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루터는 아니다. 로마 그거는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라고 하는 것은 위조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정책적이었다. 이런 성경에 근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크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모든 것은 교황의 신성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의 신성성을 모독한다 그랬더니 루터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교황이라고 반드시 신성하냐? 그렇지 않다. 왜냐? 인간이니까. 따라서 교황은 없어도 신앙은 성립한다.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없어도 신앙은 성립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시아 교회가 이를 실증하지 않는가? 그리시아 교회는 교황을 이렇게 거절한 교회죠. 그랬더니 에크는 뭐라 했냐면 교황을 부정한 그리시아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황을 인정해야지만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공의회는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대공의회는 바로 교권이며 이를 반대하면 처형했다. 후스를 비롯한 모두 이 처형되지 않았는가? 맞아요. 교황권을 부정했던 보헤미아의 후스나 제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들과 그들의 교회를 이단으로 파문하면서 그들을 처형했다 이거죠. 교회의 권위로, 교권으로.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 했는가? 종교 대공이라고 반드시 오리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예. 대공회, 교회가 만들어낸 공회가 오리가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현대교회에 이 루터처럼 종교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다 이설 이론 취급하잖아요. 그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중세의 교권교회로 돌아가고 회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대단히 많은 교회들마다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공회가 있죠. 또 뭐 노예는 또 장로회 계통은 노예가 있죠. 교회 총회들이 있죠. 대총회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오류가 없다고. 거기서 결정되면 무조건 이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나 또는 개신교도 다 자기 교단에서 다른 교단을 갖다가 이설 이단 그러면 그냥 다 그걸 따라갑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루터의 얘기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보세요. 왜 교회가, 왜 교권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단으로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파문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에크가 아주 정확하게 그 팩트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보시죠. 에크는 뭐라 했는가?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권위로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린한다고. 미혹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왜 사단이 그렇게 미워했는지를 보셨죠? 그런데 보시죠.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시킨 거는 교회가 했다고요. 뭐하고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이 말은 곧 교회가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로 옮겼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했으니 성경보다 높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벌써 깨달음이 오셔야 되고요.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뭐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해서 이런 안식일 문제만 나오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변명하려고 하죠. 작은 뿌리 그걸 한 게 아니라는 걸 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 미혹된 정신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시에 말이죠. 이런 일을 할 때 루터의 종교개혁을 막던 사람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 자, 보세요. 교회의 권위. 또 보시죠. 그랬더니 루터가 No,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높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에크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하셨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로 그 안식일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주의 첫날로 바꿔. 아유, 놀랍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안식일이 말이야 첫째 날이 오른 것은 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뭐 어쩌고 많은 이런 얘기하고 뭐 율법을 별소리를 다 하지만 여기 간단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걸 성경이 바꾼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이 뭐냐?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것이 왜 무슨 뜻이냐? 교회가 하나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라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중세교회는 했다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자신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두 번째 나왔습니다. 바꾸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레크가 또 뭐라고 하냐?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 번 명령되었다. 그리고 복음서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 번째 보십시오.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로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날을 설정했던 것이다. 분명합니까?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이 사실 에크라고 하는 당시의 중세 교권의 그 수호의 수장으로서 잉글스타트 교수가 루터를 불러놓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교권이 성경보다 우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권이 성경보다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교권이 우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보여줬어요?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로 바꾼 걸 보라. 교회가 우위에 있지 않느냐.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이 어떻게 끝났다고 선언되지 않았다고. 어디서도조차도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도 분명하죠. 여러분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이 바꿔진 것도 역시 사단의 미혹이었구나. 근데 무슨 미혹이다?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높였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수하가 되고 미혹돼서 수하가 돼서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경배하는 말이죠. 예, 그런 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드디어 작은 뿔이 이 중세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일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괴혈로 교회를 장악하였습니다. 교회가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거될 때 왜 또 저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역사적 사실이 증거되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범기독교적인 회개를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고대세계 천주교 얘기가 아니고 중세 천주교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얘기입니다. 신구교를 망라한 이건 우리의 회개 제목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한 것은 여러분 계명을 유린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와 그런 사단에게 미혹된 괴율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할 거라고 자의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일 거라고 이 말이 그 말인데 그 높이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는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종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선언됩니다. 우리는 매우 정말 위대한 루터의 고백을 들을 수 있죠. 이때 교황청에서는 루터에게 뭘 종용했느냐? 루터, 내가 가진 그 교설들을 포기해라. 그러면 너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나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 판매는 무효요, 교권 무효요, 이렇게 연옥 무효라고 하는 이 말들 한 거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에게 교황청은 루터 너는 이단으로 파문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여러분 교황청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를 탄생시킨 루터의 종교개혁 개혁자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우리 교회의 뭐예요? 이렇게 시금석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품성의 매우 중요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마르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파문되고 종교개혁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있는 자료죠. 외국에 있는 자료.
한국의 자료는 있는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는 박도식 신부님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송근이라고 하는 초신자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 과정이 기록된 책 속인데 제가 그냥 내려돼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의 가로쓰기로 좀 바꿨습니다. 이런 말을 물어봐요. 초신자가 인문이에요. 카톨릭교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에는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지요? 물어봅니다. 그때 박도식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란 개신교예요. 카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카톨릭을 모방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입니다. 예, 분명하죠? 한국에서도 역시 이렇게 이 똑같은 이런 이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무엇으로? 교회의 권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로 행하여 형통한 중세 기독교. 괴유를 이루어 스스로 큰 체하다라고 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고스란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중세는 타락한 교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여기까지만 보고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예언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대한 또 뭐가 있어요? 도전이 있으니까요. 중세는 확실하게 이렇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오면서 네 번째 짐승 로마죠. 로마에서 뭐가 나오느냐? 10뿔로 나눠진 이후에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큰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의 역사와 이 작은 뿔의 역사는 다니엘 8장에서는 이렇게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에 나오는 작은 뿔이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이 말하자면 병행이규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볼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도 함께 다니엘 7장과 아주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이 복합짐승이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도 보았죠. 왜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이 복합짐승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사자머리, 이 곰몸뚱아리, 곰발, 표본 몸뚱아리, 그다음에 10뿔 가진 이 네 번째 짐승, 이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을 보면 다니엘 7장은 이 짐승의 초기 권세를,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은 이 짐승의 이렇게 이 마지막 말기 권세를 보내주는 걸 보고 있고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공통점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일하는 것, 핍박하고 하나님을 발로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이런 일을 행했다. 고로 다니엘 7장은 계시록 13장에서 같이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이거를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7장은 곧 다니엘 8장과 아주 중요한 병행기라는 것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뿔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과 연결이 되면서 여기 아주 두려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들어있는가? 이런 말이 여기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이 이 권세를 주었다, 이런 말을 얘기하거든요. 용이 권세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용이 권세를 줬다는 말은 사단이 그 뒤에 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이 교회가 사단에게 미혹이 됐다고는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계시록 13장에 지금 3절을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을 빼놨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여겨 이상을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중세 교권 지상주의가 작은 뿔과 같이 작은 뿔의 이거와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 교권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여기 계시록 13장 3절에 분명하게 묘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여기 말하자면 작은 뿔의 중세 교권이죠. 중세하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권 시대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중세 교권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않는가? 여기 1998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디에스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의 날에 대한 이 사도서한을 온 이 세상에 있는 천주교 사제들과 성도들에게 발표합니다. 그 사도서한의 발표 내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더 디에스 도미니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교회가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 제7일 일곱 번째 날로부터 안식일인 제7일 일곱째 날로부터 첫째 날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rom the Sabbath to the first day.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로 첫째 날 옮겼다. 근데 이 첫째 날이란 뭐냐? The Sabbath from the seventh day.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 번째 날부터 저 첫째 날로 옮겼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중세기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셋째 계명을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없애고 셋째 계명을 올려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단초가 나오네요. 여기 그 똑같은 그 사도서 안에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기 because the third commandment라, 제 세 번째 계명이라고 나와요. 그죠? 세 번째 계명이 뭐냐?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원래 성경의 안식일의 계명은 셋째 계명이 아닌 넷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 바오로 2세도 이미 바꿔진 계명이 변개된 그 계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즉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중세기에 얘기했던 그 계명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여기 이렇게 세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일을 기념하는 날로 바꾼 것을 이 사도서한 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중세 때 마친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014년에 카사 산타 마르타 아침 기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한 바오로 2세를 뒤에서 베네딕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어마어마한 이 삼위 신성에 대한 모독과 침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 교황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바티칸 방송에서 나왔는데 버진 마리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버진 메리가 없으면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면 교회와 버진 마리를 같은 위치다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경에는 여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묘사된 교회와 성모 마리아를 같이 취급한 거죠. 그래서 투 워맨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 교회를 같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있는데 우리 버진 마리와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나? 잘 보시죠. 마리아가 없으면, 즉 교회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다 요약하자면은 어떤 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의 희망은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더 처치, 교회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의 이후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신성의 이후에 있는 예수님을 제3위, 제3드 트리니티, 제3위로 이렇게 이모티도, 즉 무슨 말이냐? 좌천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좌천시키고 홀리 마더, 이 카톨릭 처치죠. 홀리 마더 처치, 카톨릭 교회를 어디다 이 신성의 제2위로 올려놨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교회가 더 높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14년에 이 사실이 바티칸 방송을 통해 나왔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바티칸에서 실제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바티칸의 방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도 물어봐요. 그럼 전통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교황의 말씀이 곧 전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회, 부활한다 그랬죠? 성경에. 그러더니 정말 교권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의 2위를 차지하는 교권의 부활이 완벽하게 도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2017년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다르게 바꿀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 하겠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시험으로 떨어지지 말자, 이런 이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Let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를 뭐라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란 뜻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에. 그리고 2019년 6월 5일 베드로 광장에서 오케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누가요? 교권이요. 교권에 수장했단 말은 곧 교권이 한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분명합니까? 여전히 지금도 중세기를 장악했던, 초대부터 중세기를 장악했던 이런 작은 뿔의 행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최고의 이런 상황까지 가지고 온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2020년 10월 3일 아시시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10월 3일 아시시에서 온 인류는, 여기 이렇게 말한 브라텔레 뜻이라는 말은 all brothers,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는 여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 글로벌 팩트라는 걸 열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 리더들을 다 불러다가 글로벌 팩트 안에 사인하면서 통합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일은 반쪽만 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집회가 마친 다음에 세계 종교가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집회는 2015년에 나왔던 2030 아젠다를 70차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교황의 5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였는가? 여러분, 라우다도 시라고 하는 이게 교황의 교령집이에요. 교황의 교령집이고 이런 이 가르침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올 브라더즈를 위해서 거기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에듀케이션 팩트를 하면서 세 가지 뜰이입니다. 에컬로지, 이코노미, 이퀄리티. 이걸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오자 한 것이죠. 그거를 커먼홈, 지구 공동체로서 새로운 이런 것을 가져오자.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가져오는 일을 누가 앞장선 것이에요? 교황청에서 앞장선 것이고, 그 일의 수장이 누군가?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하는 교권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 미국도 만들어낸 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오늘날 미국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교권이 중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했고 최고의 이런 것들을 장악했던 하나님보다 높은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 교권이 드디어 어떻게 오늘날 현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다시 교권이 부활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즉 머리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7머리 사자 모습,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니 그런데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 참 절묘한 일입니다. 2015년 12월 달에 프랑스에서 COP21이라고 하는 환경회의가 열릴 때 세계 195개국이 거기 나라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둘이냐, 지구 살리는 이제 하나 되자 그래갖고 모두가 사인을 해. 그 모두가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을 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거 BBC 영국 방송에서 촬영한 것이 바티칸 광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바실리카에다가 거대한 사자상을 딱 이렇게 세우면서 원 처치 on the lion, 이게 on lion on the church.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자 한 마리의 사자상을 표현하면서 완전히 계시록 13장 3절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젝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와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교령에 따라서 인류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일에 뭐하라? 사인하라! 우르릉! 하면서 거기에 이 사자상이 있었죠. 결국은 195개 나라가 하나로 사인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오늘날 이 시대를 읽을 수 아는 해안도 열리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이 한 일이 뭐냐?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다는 말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에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무슨 일을 가져온다? 사람의 손을 말미암죠. 깨어지리라.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재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뿔은 타락한 중세 교회 형식으로 다니엘 8장에 등장했지만 결국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한 군대 주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완전히 병들어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세우게 하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 즉 백성들의 제사상권과 또 매일 드리는 제사권을 다 빼앗아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유린하고 그러면서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던 하나님의 이 타락한 이 하나님의 이 교회,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표현이 가능할런지요. 중세 교회는 사단에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완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시대, 그 다음에 교권이 그런 시대가 중세였다면 그것이 다시 이 교권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 8장 예언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매우 중요한 이 호소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역사적 사실과를 대조하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으면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과거를 확인해서 부족하면 넉넉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네요.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교권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회에 있는 이가 다 교권 구원에 지금 다 이렇게 혈안이 돼서 내 교회가 아니면 안 되고 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가르침에 성도들이 다 빠져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해방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에게 좌지우지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교권에 대한 건 저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에 네 가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복음. 이 내가 신앙. 무조건 내가 뭘 깨달았으면 내가 모든 것들의 최선이고 내 말이 다야.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도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자기 뜻대로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 이게 내가 복음이면 내가 신앙,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있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뭘 의논할 때나 보면 항상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현장.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 뒤에 서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기신앙이에요. 오기신앙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로마에 앞서 우리를 배경일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해서 찬란한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거다. 이렇게 신앙을 믿어왔어요. 그렇게 믿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앙이 잘못된 걸 가르쳤습니다. 율법적 신앙이 잘못된 걸 가르쳤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벗어야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기신앙이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 오기신앙이 구약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신앙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한번 여기에 나갔으니까 난 여기에 올인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한번 믿었으면 끝장이지. 그리고 그냥 틀렸든지 옳든지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걸 그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오기신앙은 신앙의 개인적 성숙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은 함께한 사람까지도 죽게 하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있는 것이 오기신앙. 이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셨잖아요. 중세교회가 이렇게 해왔다고. 그런데 에크와 루터의 논쟁도 보셨잖아요. 교회 권위가 가장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없는 안식일을 바꿨다. 그러면 와우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럼 안식일 회복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여태까지 안식일이 일요일 이렇게 주일 중 첫째 날을 안식일로 믿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한 번 믿었으면 가는 거지. 이런 신앙이 오기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신앙이냐? 기호신앙이에요. 기호신앙은 왜 위험하냐? 신앙의 근본 이유가 없어. 신앙의 근본, 내 신앙의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난 그 교회 갔더니 찬양이 좋아서 난 거기가, 난 그 교회 갔더니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가, 난 그 교회 왔더니 그냥 박사님들이 꺼득해. 나는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부자들이 많아. 난 거기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난 어떤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좋아서 갈 거야. 나는 어떤 교회 가면 팔트락이 좋아서 갈 거야. 이게 여러분이 그 교회에 참석하고 그 신앙하는 이유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기호신앙입니다. 나는 주님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해. 나는 아무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아서 그 말만 들어. 나는 아무개 장로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런 게 다 기호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기호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기호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오늘 현대적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앙의 본산과 신앙의 이렇게 이 모든 장막이 아니라 문화적 공간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 때문에? 기호신앙 때문에. 교회가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된 이유는 그냥 문화도 아니고 기독 문화도 아니고 세속 문화에 져들어가는 이유는 백성들이 기호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 기호신앙을 맞춰주려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건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이 머릿수 들린 거지.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덩다리 신앙. 제가 왜 덩다리 신앙이라고 했는가?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하면 또 우리 친척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가 거기 나가니까. 내 누가 나가니까.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덩달아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또 아니면 오늘은 이런 신앙, 내일은 저런 신앙. 덩다리 신앙.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매우 위험하게 교회를 망쳐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진리가 증거돼도 진리를 영접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 훌륭한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없어, 판단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라면 막 출근하고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죠. 그건 교회가 중심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라야 돼요. 즉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교권 구원이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예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지만은 대부분 그 교회가 교리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편집되고 만들어 놓은 우리 교리 중심으로 신앙을 이끌어 갑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셨든지 상관하시지 마시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다 독특한 교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과 맞는 교리가 좋은 교리고 옳은 교리지. 여러분이 교리를 보실 때 우리 교리는 이렇게 돼 있어. 그 교리로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교리가 옳게 돼 있어요. 왜? 여기저기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어요. 다 갖다 편집하면 되는데.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기독교는 다른 교회들을, 교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덕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라고 하는 눈을 통하고 여러분의 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잘못된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읽을 줄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교리는 틀려도 다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옳은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왜요? 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교리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네. 여러분 성경으로 교리를 읽는, 성경으로 교리를 살펴서 틀리면 단호하게 그 교리도 배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NO!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가리키는 틀린 걸 말하면 너 이설이다 이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될 때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나는 여러분의 판단에 이단일 수 있습니다. 이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단히 중요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죠. 주님과 직접 교통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 SNS가 유통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SNS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사제나 목사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분들에게 맡겨서 이분들이 말하면 그냥 죽음까지도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사상도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맨날 이른 아침마다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SNS 있으니까 그냥 쫙 하고 말씀 보내면 전교인 다 받아. 야, 이 말씀 매일말.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탐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아침마다 올라오는 그거 한 줄 읽고 오늘 신앙생활 잘 됐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렇게 SNS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럼 그거 안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거 안 보내면 그분은 게으른 분이죠. 그죠? 그거 맨날 잘 보내면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한 번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으셨던 이런 모든 것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든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해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진 교리나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8장을 보면서 종교적인 이런 가치의 예언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오랫동안 교회란 이름을 가졌지만 사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는 일에 정말 전 혼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누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죠. 왜요? 마치 뭐 같으니까 어느 교회를 뭐 하는 것 같고 어디 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진리를 회복할 수가 없네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로잡힌 분이 예수님인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의 개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것도 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직접 회개하시고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뢰시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이거를 알아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할 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호소드리면서 이제 다니엘 8장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작은 뿔로 시작돼서 엄청난 배도의 길을 들어왔던 타락하고 미혹된 이런 기독교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정말 이 작은 뿔의 배도가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인가? 그리고 작은 뿔의 배도는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작은 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상 해석을 봤던 첫 번째 양과 염소의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뿔의 이상, 지금까지 오늘까지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2300주야 이상입니다. 2300주야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작은 뿔이 사단의 미혹대에서 지상 대리자로 이 땅을 장악했지만 결국은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상을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이렇게 되네요. 천사가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짓밟힐이 어느 때까지 읽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봤던 7가지를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요약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해서, 또 성소와 백성이 이렇게 유린된 것에 대해서 짓밟힐지 언제까지냐 이것을 종합해서 하늘 천사가 하느님의 이 천사가 이 하늘 이 존재들이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이 있다 이 말이죠. 어느 때까지 갈 거냐 이 말은 이런 일도 뭐가 있을 거다. 끝이 있다. 그러면 그 끝이 뭐냐? 여기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와우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해악과 엄청난 배도가 있는데 결국은 2300주야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2300주야 지난 다음에는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고 짓밟힌 이런 모든 짓밟힌 것이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회복될 것이다. 왜? 여기 말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 성소, 백성, 여기에 다 어디에 관한 얘기냐면 성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 또 되겠네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알려진 가장 긴 2300주야의 예언, 가장 긴 예언 이야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2300주야 예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2300주야 예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느라고 좀 강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마음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전사의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단으로 파문됐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글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먼저 주님의 진리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 한마음 되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완전히 전사의 옷으로 바꿔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근래 여러분들과 대면할 때 양복을 안 입고 이전 꺼벙한 옷을 자꾸 꺼벙하게 하고 나오죠. 꺼벙하게. 제가 지금 전쟁마당에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평화로운 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갖춰진 이걸 하지 아니하고 야전군의 모습으로 근력에 나온 전쟁터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